네, 어제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이 다 끝나게 됐는데 드디어 이제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해서 아직 이제 미결수이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놔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물론 이제 병사 한 사람을 둬서 보호하게 하고 또 감시하게 했던 건 사실이죠. 한 4월쯤 지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이제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자기가 왜 이곳에 오게 됐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설명하고 바로 자기가 오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오게 됐노라고, 주 예수의 몸이긴 하지만 이렇게 오게 됐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랬더니 이제 그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날짜를 정해서 그 바울이 하숙하고 있는 집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임시로 기거하고 있는 집에 계속 와서 말씀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강론을 하는데 바로 바울은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또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참 그 대단한 일이죠. 주 예수가 로마에 갔는데 거기서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말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바울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까지 소개를 하죠. 그 내용이 뭡니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자,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그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왜 이 구원의 말씀이 이방인에게로 가는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28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울을 이방인의 선교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 말씀을 이제 유대인들에게 아무리 전해도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고 또 바울을 이렇게 힘들게 한 사람이 유대인들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건 바울이 미결수의 입장으로 만 2년이 있어도 2년. 말씀에 보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얼마나 엄청난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로마에서 2년 동안 한 곳에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에베소에서 2년 3개월 있긴 했었지만은 대단한 역사가 바울이 로마의 감으로 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사도행전 29장이 쓰여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만은 새로운 사도행전은 지금 계속해서 29장, 30장 쓰여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거침없이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행전이 다 끝났고요. 오늘은 이제 시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시편 21편이 되겠습니다. 이 시편 21편은 이제 승리를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대관식이라든가 국가적인 기념일에 이 시편이 많이 애용되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내용은 승리를 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시편 21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21편은 이제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시인데 이것을 이제 그 대관식이라든가 국가의 기념일이 있었을 때 인도하는 사람이 있게 되면 그 사람을 따라서 같이 이렇게 불렀던 시가 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시편 20편을 오래전에 봤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실 텐데 오늘 21편인데 20편과 21편은 하나의 짝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 거의 유사하게 이렇게 준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고 혼동했던 게 이상하다. 이제 제 성경에 20편이 왼쪽에 있고 21편이 오른쪽에 있는데 자꾸만 하다가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본문은 21편인데 20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만큼 내용이 유사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내용이 뭐냐? 먼저 시편 1편, 시편 21편 1절부터 7절까지는 이 다윗 왕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부터 12절까지는 그 왕의 신앙에 대한 이 성도들의, 백성들의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은 기도와 찬양이 포함된 헌시가 되겠는데 이건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다. 이거는 왕의 신앙이니까 지금 다윗이 어떻게 신앙 고백하고 있는지 이걸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영적으로 해석할 때는 다윗 왕의 후손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다윗 왕을 예수님의 예표로 해석하는 신학자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을 경직되게 해석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영적 의미를 잘 해석하게 되면은 그것도 꽤 괜찮은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을 예수님의 예표로 보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합니다.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주의 힘은 곧 왕의 힘입니다. 주님의 도움받은 왕이 호산나를 외칩니다. 그러니까 왕이 가지고 있는 힘은 왕 자신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힘이라고 이렇게 먼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왕이 여러분 얼마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절대적인 권력이 내 것이 아니고 왕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2절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참 좋죠. 왕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왕이 마음에 가지고 소원을 들어주셨고 그의 입술의 요구가 뭐예요? 입술의 요구가 바로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말로 하잖아요.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쉘라 그랬어요. 쉘라는 이 부분에 잠깐 쉬어라 그런 뜻이 되겠어요. 잠깐 쉬어라. 이건 성경 말씀은 아니에요. 쉘라 약간 쉬어라 그 뜻이에요. 왜 쉴까요?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소. 이게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소원을 다 들어주셨고 제 입술의 간구를 거절치 않으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영적인 자판기가 어디 있어요? 누르기만 하면 다 주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감격해서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잠깐 쉬면서 그 은혜를 다시 회고하는 거예요. 다윗의 신앙입니다. 3절입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으로 그의 머리를 씌우셨습니다. 그의 아름다운 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누구? 왕 다윗을 영접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10년 동안 쫓겨다녔던 거 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이 다윗을 순간순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거 다윗이 왜 몰라요? 알죠. 그래서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자기를 지켜주시고 일개 목동에 불과한 자기를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습니다. 왕으로 삼아주셨다. 여러분 왕이 왕관 쓰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4절입니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다윗이 생명을 구했잖아요. 자기 안녕을 구했잖아요. 안전을 구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주셨으면 아닙니다. 생명을 구했을 때 다 그에게 주셨고 그의 영원한 장수로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장수의 복까지 얹어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제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서 이 순간을 모면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은 당연히 들어주시고 장수의 복까지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다윗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자기 신앙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이걸 들을 때 우리도 거기다 왕에다가 우리를 한번 대입시켜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5절입니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셨나이다. 주님께서 다윗 왕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영광을 크게 하셨어요. 왕으로 삼아 주셨어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존귀와 위엄을 왕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나가서 전쟁할 때마다 지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의 영토가 가장 넓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의 왕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왜요? 다윗이 나가 전쟁할 때 다윗이 전쟁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먼저 가셔서 다윗 왕의 군대들로 하여금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다윗이 그거 아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가기 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우리의 문제를 여러분 해결할 수 있도록 영향의 길을 다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나름대로 순적하게 해결받고 하나님의 그 존귀와 위엄의 관을 우리도 받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이렇게 신앙 고백했어요. 6절입니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영원토록 지극한 복이 뭐예요? 이건 구원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지극한 복. 여러분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셨잖아요. 모든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메시아 다시 오실 여러분 새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다 예표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했던 것이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여호와를 의지 안 하겠어? 7절이죠.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치존하신 이의 인자하심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 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장 좋은 분을 떠나지 않을 수밖에요. 저는 이 7절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잘해 주시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장 좋은 분인데 우리가 떠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떠나지 않을 수밖에요. 그렇게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그만 송축하고 난 데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왕에 대한 회중들의 평가예요. 그게 이제 8절인데 그때 이제 원수들에게 임하는 진노를 8절부터 쭉 설명하는 거죠. 다윗 왕을 대적하는 사람들, 다윗 왕을 힘들게 하는 사람, 이게 다 대적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고 우리를 여러분 힘들게 하는 거, 이것들에 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보자고요. 8절이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를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야, 어떻게 여러분 왕이 자기를 미워하는 원수들을 다 찾아냅니까? 이게 뭐죠? 영적인 분별력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은 어떻게 생깁니까?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은요, 구원의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은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근데 기복에, 복에, 세상적인 만족에 채워짐에 관심을 갖게 되면 영안이 흐려지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이 모든 것을 바라볼 때 판단을 영적으로 제대로 못하는 건 나의 관점이 어디에 있는 걸 딱 보면 돼요. 구원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근데 기복의 관점, 나의 생각의 관점,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되는데, 내가 이 땅에 잘 돼야 되는데, 자녀가 잘 돼야 되는데, 물론 그건 다 잘 돼야 되는 것이지만 그게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선순위예요. 그 다음에 이게 따라오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하면 이 순서를 혼동하고 나는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거로 끝난 것으로 알고 계속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너무 게을러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바로 뭐예요? 성화의 과정인데, 내가 주 안에서 계속 이렇게 성장해 가야 되는데 일정한 수준에 가기 더 이상 성숙을 안 해요.
구원의 과정에 나 자신을 매일 맞춰가는 사람들은 나 자신을 자꾸 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성화의 과정에 성실하게 여러분 올라타 있는 사람들은 그 과정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다른 거에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다른 것, 다른 사람이 기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꾸만 이 세상의 것, 여기에 관심을 두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한다 때는 나도 모르게 그걸 구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최고의 가치가 뭔 줄 알았어요? 구원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를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미로다. 여러분 영안이 열린 거예요. 구원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 보이는 거예요. 9절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다윗 왕이 찾아내서 분노할 때 하나님의 영이 찾아가서 다윗의 대적들을 다 여기 보면 풀무불이라고 그러잖아요. 풀무불 같게 한다는 게 뭐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영적인 코드가 맞게 될 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걸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코드가 맞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여러분 마음이 정비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영적 상태가 정비가 될 수 있다고 하면 귀영원한 지극한 복 아닌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원토록 지극한 복이에요. 영원토록 지극한 복이 뭐예요? 바로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의 복. 10절입니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라. 이런 원수 대적들을 다 정리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11절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한다. 아무리 그들이 다윗을 해치려고 하고 여러분과 저를 해치려고 해도 사탄 마귀가 그들의 계획을 성취 못한다는 거예요. 12절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고, 얼굴나 세상에 그들의 얼굴을 향해 활시위를 당기다니 뭐 죽인다는 거 아니에요. 13절입니다. 기도와 찬양이 포함된 헌시죠.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다윗의 신앙 고백,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오늘 아침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제 마음의 소원이 뭘까요? 다윗의 마음의 소원은 바로 주의 오른손에 구원의 힘, 이것이 자기 구원의, 자기의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여러분도 저도 마음의 소원이 정말 주의 구원의 마음의 소원을 둠으로 여러분 이 세상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기복적인 것 때문에 영안이 다치지 않기를 바래요. 구원의 소망을 두게 되면요 다 열리게 돼 있어요. 오늘 아침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의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나는 자유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을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